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이 표현을 한번 인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보면은 네 가지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는 우리의 이야기와 너무 비슷한 상황입니다. 옛날 이 고사성어 중에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시죠? 항우, 유방 이 싸움을 할 때 초나라 군사들이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 고향 노래가 들립니다. 안 그래도 전쟁이 져서 힘들고 도망다니고 힘든 상황에서 고향 노래가 들려오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니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요동과 흔들림이 있었다. 그러한 사자성어입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사면에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상황을 어지럽히는 그런 일이 지금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또 외부 활동 못하게 되지요. 학생들 공부 어떡합니까? 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 나갈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우겨쌈, 이 사면초가라고 하는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우겨쌈, 우겨쌈 뭐 이렇게 표준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가운데로 모아들여서 모아놓고 이렇게 둘러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면으로 이렇게 팍 싸고 있는 상태가 우겨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앞뒤 좌우가 다 막혀있는 상황이고요. 또 특별히 의미적으로 보면 한가운데다 놓고 여러 겹으로 막 포개가지고 싸는 상황을 우겨싸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적인 용어 헬라어로 살펴보면은 늘리보라고 하는 용어로 이 우겨싸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요 압착하다, 누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요 압착기로 기름을 짜듯이 꽉 눌러가지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우겨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답답한 일은 어떤 상황이냐? 공동 번역을 보니까 절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망. 답답한 게 그냥 상황이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뭐 답답한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제일 답답한 것은요. 끝이 안 보일 때, 희망이 없을 때가 제일 답답합니다. 여러분, 터널을 지날 때요. 터널 공포증 있는 분들이 너무나 무섭다고 합니다. 터널 공포증도 있대요. 그런데 이 자기가 아는 터널이면은요, 예를 들어서 400m다, 1km다 이렇게 아는 터널을 지날 때는요, 꽉 참는답니다. 조금만 하면 된다. 조금만 있으면 밝은 빛이 나오고 내가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요, 모르는 터널로 들어가면은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터널 공포증 이게 배가 이상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왜? 끝이 언제인지 모르니까요. 알면은 여기까지만 버티면 된다라고 하는데 끝이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언제가 끝이 모르면 이게 엄청난 공포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는 도대체 언제 끝이 올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4월 5일이면 예배드리고 4월 12일이면 부활절이고 이런 어떤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예배 그때까지만 집에서만 드리면 돼. 아니면 일하는 거, 장사하는 거, 공부하는 거 언제까지면 돼. 희망이 있으면 되는데요. 지금 이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생겼을 때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괜찮아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웬걸요, 따뜻한 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박해를 받는다. 근데 이 박해를 받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더라고요. 박해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게 박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박해는요,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는 괴롭히고 때리고 힘들게 하는데, 그냥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도망가면은 쫓아가서 계속해서 추적해 가면서 끝까지 괴롭히는 게 디오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한번 툭 하는 고통이 아니라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쥐어짜듯한 고통을 끝까지 피하면 이리 쫓아가서 도망가면 저기까지 따라가서 주는 그 정도의 어려움과 고통이다라고 여기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해는요, 굉장한 박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이 거꾸로뜨림, 넘어짐을 당하였는데 누가 발 걸었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맞아서 내가 넘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맞아 넘어지는 상황. 기절을 했는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내가 크게 제대로 당한 겁니다. 그 앞에 있었던 우겨쌈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끝까지 와서 괴롭히고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실제적으로 내가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이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방으로 도망갈 길 없이 압박을 당하고 희망이 없어서 절망적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더 고통을 주고 실제적으로도 내가 아파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을 고린도후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또 열방 우리의 모습이 이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천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확진자가 생긴 지가 꽤 됐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확진자도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확진자들과 연관되어서 자가격리되어 있던 분이라 실제로 김천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요, 기도원을 간다고 대전 근교로 갔는데요, 대전에 갔더니 거기서는 계속 삥삥삥 울리기 시작해요. 거기는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우리는 그래도 좀 낫지만요, 우리 주변에 조금만 옆을 둘러보면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 때문에 두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교회들 너무 많이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건축을 했는데 마침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요, 교육자 사례비도 못 주고 있대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조그만 시골 교회는 지금 어떡합니까? 작은 교회는 어떡합니까? 그분들은 그 주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교육자 생활비를 하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한 달 이상 예배를 못 드리면서 그런 교회들 도대체 어떡합니까? 회사들 휴업을 하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자영업자들 국가에서 얼마를 융자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요.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낫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겨쌈, 답답함, 박해, 거꾸로뜨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겨쌈을 이렇게 막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겠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망할 일이 있어도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끝까지 쫓아와서 그러지만 나는 하나님이 포기하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넘어져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절대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현실은 엄청나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염려 없어, 나는 끄떡 없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앞에 보면은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신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못 느끼게 하고 못 나타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 상황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뭔가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4장 6절부터 7절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음에 대한 지식,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빛이 바로 보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배는 뭐냐? 아주 큰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인데, 그냥 이런 그릇인데 내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품지 못하여서 그 영광의 광채를 내품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을 아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있고 이게 보배이고 이게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 볼 일 없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도요,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음이 말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과 성령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이거 복음 얘기잖아요.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지금요, 이 신약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핍박을 하고 우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절망이 없게끔 상황이 몰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질그릇과 같이 아무 힘없고 능력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둘러싸이지 아니하고 답답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돌에 맞아가면서 집에서 쫓겨나가면서 사자 앞에서 생명을 던져놓는 그들이 굴복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살았나요? 아니요. 그들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꿋꿋이 이기며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더 저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몸에 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 아까 바로 앞절에서 얘기한 우겨쌈, 답답한 일, 밖에 거꾸로 뜨림을 예수님께서 죽음에 그것을 짊어지고 가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을 감당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것들 십자가를 지고 가고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두드려 맞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을 통하여 여기는 표현대로 10절 11절에 두 번 반복되는데 무언가를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야!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이야! 저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게 드러나서 나타나서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랑요 길을 가다 보면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제 아내가 합니다. 최근에도 자주 그러는데 가다가 이러는 겁니다. 아우, 저 꽃 예쁘다. 저는요 거기 꽃이 있었는지도 모르고요, 아우 저기 나무 예쁘다, 거기 나무 있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저 목적지로 가는 그게 주된 사람인데, 똑같은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요 꽃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아름다운 자연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요 낙심과 우울과 절망과 눈물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모함의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 안에 내 능력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 이 모든 상황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영광의 생명을 나타낸 것처럼 너희도 영광의 광채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부활과 생명을 나타냈듯이 우리도 이런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15절에 여기 대해서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저는 지금의 과정이 어두운 터널처럼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는, 그 결과에서는 뭐냐?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거였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드시죠? 몸도 아프신 분들 계시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죠?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신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